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세상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깜빡 잊고 떡을 갖고 온 걸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는 떡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본문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안 가져온 걸 아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12 거뒀습니다. 12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작.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그랬더니 또 다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7광주리를 거뒀습니다. 7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봤으면서도 7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봤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자신들이 직접 병을 고치기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떡 한 덩어리밖에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떡 한 덩어리밖에 나에게 없다고 걱정해요. 염려해요.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5병여의 기적을 7병여의 기적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떡이 아니에요. 내가 너 떡 많이 먹여줄게, 너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2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또 사두개인들의 교훈, 또 헤롯의 교훈을 조심해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떡을 안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꾸중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리새인이란 이 당시에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나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난 율법 잘 지켜. 그리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냐? 깨같이 작은 것을 추수하더라도 그 10개를 세가지고 하나를 11조로 뛸 정도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조심하라는 바리새인의 교훈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바리새인이 의미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잘 지켜요.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해요. 11조도 잘해요. 잘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싫어해요. 하나님, 그 이상은 참견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은 내 삶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 예배 잘 드릴게. 나 11조 잘할게. 그 이상은 나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많은 경우에 하찮게 여겨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속으로는 죄를 지으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교훈이 뭡니까? 믿음의 능력을 믿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신앙생활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율법은 열심히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헤롯의 교훈은 뭘까요? 여기서 헤롯은 이스라엘의 분봉왕 아닙니까? 세상의 성공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교훈이란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를 사모하는 거예요. 즉 세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돈 많은 거, 큰 집에 사는 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어떡합니까? 세상에 돈을 좀 많이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 쓸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해요. 좋은 옷을 입고 싶어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헤롯의 누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온통 관심이 뭐에 있습니까? 이 헤롯의 누룩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이 헤롯의 누룩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보셨습니다마는 선거철만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다니지도 않는 대형교회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죠. 보지도 않는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 가서 앉아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잔뜩 하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을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네?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뒷전으로 몰아놓고 신앙생활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누룩이 내 온 마음에 온 영혼에 번져가지고 어떡합니까?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세상의 욕심에 내 온통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서 영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집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틀어지고 갈라진 지 떨어진 지 오래됐는데 그건 신경 안 써요. 그저 내 육체적인 거 채우려고. 저는요 오래 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망가져간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을 통과하시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헬몬산, 이 헬몬산이요 거기가 수원지예요. 거기서 물이 이렇게 내려온 물이 어디를 거치냐? 요단강, 갈릴리를 거치고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헬몬산 산기슭 해발 345m 지점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경치가 그렇게 좋답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성지순례 가게 되면 꼭 한번 가보세요. 이 머리 위로는 헬몬산 정상의 만년설이 보이고요, 아주 작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의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헤롯 왕이 이곳을 갖다가 유명한 도시로 만들었는데 헤롯 빌립이 그곳에 아름다운 관광지를 조성을 하고 그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인 케사르. 여러분 우리가 이 케사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뭐예요? 가이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렸을 때 읽은 위인전에 나오는 이름은 시저예요. 시저. 같은 이름이에요. 케사르, 가이사, 시저 다 같은 이름이에요. 자, 이 로마의 유명한 황제의 이름인 이 빌립 가이사의 이름을 따오고 그 다음에 헤롯 빌립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을 따가지고 뭐라고 줬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이름들이 많아요. 여러분 갈릴리의 이름도요 또 뭐라고 불러요? 디베랴라고 불러요. 이 디베라도 로마 황제의 이름인 티베리우스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 곳이나 내 마음대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를 가져야 돼요. 아주 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그 도시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곳에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신전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에요?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에요. 이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것도 명목상의 신이 아니라 실제로 신전에서 인간들의 경배를 받는, 인간들의 예배를 받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분봉왕 헤롯 빌립이 건설한 도시에 이 가이사랴라는 황제의 칭호가 붙었다는 것은 이 도시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화려한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아주 촌구석에서 왔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난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루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 비하면 갈릴리 빈민 출신의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행이나 세련과는 전혀 동떨어진 거의 거지 같은 초라한 몰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막 추리한, 막 무릎도 이만큼 튀어나온 추리닝을 입고 저 강남 한복판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패션 1번지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쁘게 옷 입고 다니는데 혼자 막 팔꿈치,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 그처럼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줄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예수님을 칭송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황제의 도시예요.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한 몰골의 예수님이라면 고작해야, 아무리 잘 나가봐야 똑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살다간 선지자까지는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로마 황제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에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는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래, 제자들의 이런 생각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치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줄친 것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즉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 로마는 지중해 연안의 나라를 다 정복한 제국이에요. 대제국이에요. 그런데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비록 권력은 있습니다. 재물도 많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당신은 비록 몰골은 거지같이 초라한 몰골이지만 나사렛 예수 바로 당신만이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매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장소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자, 5절을 보면,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전에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마리아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읽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다? 답답한 인간이죠. 자, 마리아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자신의 생각을 조금도 주장하지 말고, 하인들아,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납득이 되든 납득이 되지 않든 그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내막을 누구만 알더라 그랬습니까? 9절에 보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버리고 하나님의 누룩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저 그냥 직관적으로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막 아멘 소리가 목이 터져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의 누룩을 버리십시오, 바리새인의 누룩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뭐지 이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 뭡니까? 헤롯의 누룩을 버리는 길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버리는 길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기사와 능력을 일으키는 진짜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뭐냐? 예? 그저 믿어지지도 않는데 입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 이 말이죠.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큰 소리로 믿는다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그 비밀이 22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Have faith in God.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 창원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창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당신 생각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라는, 부자가 될 거라는, 병이 나을 거라는,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형통할 거야,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대로 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잘 될 거야 라는 이 긍정적인 생각은요,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베스트셀러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요, 자꾸 자기 암시를 겁니다. 자기 최면을 걸어요. 그래,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책이 잘못된 부분이 그거예요. 이 책을 보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강조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 중요해요. 예? 저도 중학교 때인가 그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읽고서 굉장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 적극적인 생각을 하자,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뭐 그랬었는데, 그건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에게는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in God이에요. in God. 즉,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믿음일 수 있는 거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부자 되고,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형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헤롯의 누룩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믿음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합쳐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 욕심대로, 내 필요대로, 내 의지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인가? 내 욕심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걸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믿음 못 가집니다. 자기 신념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은 내 느낌, 내 인성, 내 이성,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으로 믿을 수 있는 것과 달라요. 뭐 잘 될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지금까지 내가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내 경험을 믿을 거야. 난 내 지식을 믿을 거야. 난 내 생각을 믿을 거야. 난 내 판단을 믿을 거야. 그렇게 계속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걸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보고 또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시간 이후로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헤롯의 누룩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형식만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더 간섭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좀 더 간섭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누룩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생각은 책임 안 지셔요. 근데 뭘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께서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면 내 몸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누가 책임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을 보면 우리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살아왔던 육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세상의 삶의 태도로, 우리가 느껴왔던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는 알 수 없다.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은요 그냥 내가 예배드리기 싫은 게 아니에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데 성령이 임하셔야만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나의 치유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을 고백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여기서 나병 환자가 한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기 복잡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백부장 얘기는 더 특별해요. 더 특이해요. 백부장 자기가 아픈 게 아니라 자기 하인이 아파요. 그래, 이 백부장이 한 일이라고는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 한마디 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절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든 뭐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야, 이 세상이라는 것이 내 힘만 갖고 살 수 없구나,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뭐 복잡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것만 고백하면 돼요. 네.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어떤 행위나 헌신이나 공력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행위가 아주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버리는 것,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2절을 NLT 영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줄친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세상의 행위와 관습을 베끼지 말라. 베끼지 말라. 더 이상 이 세상의 관습,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습관들을, 생각들을 베끼면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베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 이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헤롯의 누룩과 신앙생활의 형식만 추구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에 물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네가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이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게 해라.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견고한 진이 뭔 것 같아요? 예? 견고한 진. 어떤 견고한 진 그랬는데 이 견고한 진이 뭔 것 같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가장 깨지기 어려운 견고한 진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게 잘 안 깨져요. 그러나 이것을 깨뜨리는 싸움을 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게 높아진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수 없잖아요. 이 견고한 진을 깨뜨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누룩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세상 살면서 별것도 아닌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시로 뒷전으로 밀어내고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자고요. 네, 하나님의 누룩으로 충만하자고요. 그래서 다른 거 앞세우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런 나를 내려놓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